그래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생이 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난 거예요. 왜? 그만큼 존경을 받으니까.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이 되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예 선생이 될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선생이 되라. 제대로 된 선생이 뭐냐? 말과 삶이 일치되는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일치되지 않는, 행동과 일치되지 않는 지도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 말, 혀가 뭐라는 거예요? 삶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혀를 다스리는 사람을 여기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온전한 사람이다 얘기를 해요. 온전한 사람이다. 혀를 다스릴 줄 알으면 다른 것을 다 다스릴 줄 안다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혀를 다스린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었으면 말이 달라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분이 변화되었으면 말도 달라져야죠. 생각도 달라져야죠. 그러니까 내 신분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말이 변화되는 것까지 다 합쳐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에 대한 얘기를 참으로 강조하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참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에 보시면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에 대한 책임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거기서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말씀하시면서 12장 33절에 보면은 그 나무는 열매로 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무익한 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말이란 생각의 표현이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볼 수 있는 게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대로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 그것에 급급한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무익하다는 말은 자꾸 반복한다, 되풀이한다, 습관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복하는 것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대단히 엄중한 경고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무익한 말,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열매가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혀를 다스린다는 말씀은 덕이 되는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이죠.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안소니 드멜로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래도 이 영적인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개구리 시리즈의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입 큰 개구리의 하품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가운데 소문이라는 글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이렇게 돼요. 1946년 여름 기근이 휩쓸 것이라는 소문이 남아프리카 대륙을 휩쓸었다. 사실 그때 곡식은 잘 자라고 있었다. 날씨도 추수하기에 가장 좋은 기후였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놀란 2만 명이나 되는 소장농들이 농토를 버리고 도시로 도망가 버렸다. 결과적으로 농사를 망치게 되었고 남아있던 수천 명의 사람은 졸지에 기아에 시달리게 되었다. 기근이 든다는 소문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말이 기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우리 혀를 제갈, 키, 배의 키, 불에 비유하고 있어요. 제갈과 키와 불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컨트롤하지 않으면, 제어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를 앞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는 키가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으면 배는 좌초하고 말아요. 여러분들 말도 잘 훈련이 된 말을 탈 수 있잖아요. 타고 다니는 말이요. 우리 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내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내 말이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이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 내 말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이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고상한 언어를 사용합시다. 언어 훈련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말에 대한 가르침이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울 서신을 보시면요. 앞에 부분에 구원에 대한 교리를 설명한 후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 항상 뒷부분에 나옵니다. 에베소서도 3장까지 구원에 대한 교리를 얘기를 한 다음에 4장에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말이 들어있어요. 말은 결국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기를 움직이는 하나의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에 대한 경고, 말에 대한 가르침에서 그 말은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는 언어예요. 일상 언어를 신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일상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뭐냐 그러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깨트리는 언어를 얘기합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소용대로 그 사람의 형편에 맞는 말을 하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분란이 일어나고 우리가 시험을 받는데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게 말이잖아요. 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따 이제 친교 시간에 한마디도 안 하고 밥만 잡수시 마시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말이 가장 귀에 거슬리나. 저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할 때 항상 나라고 하는 1인칭을 사용하는 게 제일 거슬려요. 자꾸 자기를 내세우는 말이에요.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말은 한번 쏟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 덕을 세우는 말에 훈련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구원받은 자다운 말, 신앙적인 언어는 무엇이겠습니까?